할렐루야. 어린 시절 저의 고향에서는 집집마다 농사를 위해서 소 한 마리쯤은 길렀습니다. 농기계가 보편화되어지기 전이라 이 집안의 큰 일꾼으로서 이 소의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가 자는 자리 그리고 먹는 음식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식구처럼 한 20여 년을 함께 동거동락을 하다 보면 참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되게 되는데요, 그 소의 얼굴, 모양새, 눈동자,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그 소의 성품까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바로 그 주인을 닮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함께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동물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목자 청지기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또 보고서도 제출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새롭게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에게 위임하신 목자요 청지기의 사명을 좀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은 이 목자 되신 주님의 이 부족함 없는 은혜를 노래한 다윗의 경험적인 시입니다. 그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그분의 풍성한 채우심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바처럼 다윗의 삶은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았죠. 그는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시나이까? 라고 호소할 정도로 극한 고난과 또한 어려움들을 맛보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은 오늘의 시편의 이 찬양과 같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그를 이끄시고 부족함 없는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았던 그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옹기처럼 말랐던 기력은 회복될 것이고 입천장에 붙었던 그의 혀는 이제 맑고 시원한 물로 적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단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로 자신의 선하신 이름과 같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인생의 곤고한 도피와 망명생활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새 힘을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시편의 상당한 분량을 또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정착 전에 유목민이었던 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사실 양을 치는 이 목자가 아주 친숙한 직업이었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충분히 제공하고 또한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죠. 그래서 목자는 때로 밤을 낮 삼아서 양을 지키기도 했고, 심지어 위험한 지경에서는 양들을 위해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희생적인 노력을 다 했습니다.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 때문에 목자는 비유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가장 보잘것없는 그러한 양이라 할지라도 경히 여기지 않으시고,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그들의 지도자들을 바로 지칭하는 대상으로 또한 사용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목자의 이미지는 구원 역사라는 더 큰 맥락 안에서
바로 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나는 내용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하였지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매일같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이러한 이들에게는 사실상 아무리 부어주어도 절대 족한 줄을 알지를 못하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세상에 그분이 오신 목적을 밝히고 계시는데 바로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바로 안식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목자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연히 그리하여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이죠. 마치 목자가 한 마리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이름을 부르셔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분은 목자로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간 양 같은 우리들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친히 내어주셨고 이로써 자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목자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은 그 성품이 유순하다라고 알려져서 성품 좋은 이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바처럼 따지고 보면 양은 미련한 쪽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만한 어떠한 자구책도 없고 흰털 때문에 더러움에 쉽게 오염되고 먹을 것이 있으면 쉬지 않고 먹어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리가 휘거나 위장병이 생길까지도 먹어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양들 곁에는 누가 있죠? 치받는 염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짓고 타락하는 것으로 영적인 능력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지극히 무력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러한 양의 특성을 아는 목자는 모든 부분을 배려하고 이끌어야 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하고 배려해 주어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풍요와 번영 속에 감춰진 이 독초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현혹하는 거짓된 축복의 초장과 물가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냐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가 인도하지 않는 곳에는 결국 그래서 진정한 힘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없고 더 지치고 더 피곤한 경쟁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도 양과 같이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데 그 목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얻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생 걸려도 다 누릴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늘 충성하지는 못하지만 평생토록 포기하는 법이 없는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지독하신 이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오직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너무나 세밀히 알고 있기에 각각의 모습만 보아도 그의 이름을 알 수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1번 양, 2번 양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 고유한 이름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주인을 따르는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이죠. 반면에 사꾼 목자는 자기 이익이 우선이라 위험에 처하면 비겁하게 자신의 양들을 다 벌려버리고 달아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맹수가 양을 덮쳐도 방관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의 관심이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이익과 안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한 양의 미래는 그래서 참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어떠할까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결코 우리의 기준에서 안전하거나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그 길은 때로는 공포의 길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감당하기도 어려운 슬픔이나 힘에 부치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길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전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따라서 낮은 계곡으로 이동할 경우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게 되어지면 양무리들이 순식간에 형성된 그 경류에 휩쓸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목자들은 이런 길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맹수나 도둑이 나타나기 쉬운 지역도 목자는 피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바로 목자가 길을 우회해서 먼 길을 택하기도 하고 험한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일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양물이 그들이 보기에는 결코 쉬운 길이나 또한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그들에게 있어서 고생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바로 목자에게 있어서 안전한 길이요,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을 그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결코 안락한 환경을 다 보장해 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집요하게 우리를 찾아오고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법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장밋빛의 낭만적이고 낙관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기도와 감사와 구원의 경험에 근거해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신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가 얼마나 위태로웠습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항상 그와 함께 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장인 사울에게 쫓길 때,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직면하였을 때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라면 두려운 사망의 그림자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잔치상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묘사하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결코 원수의 최고의 무기라고 말하는 죽음까지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도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급한 차원의 만사 형통이 아니라 사방에 대적이 둘러싸고 생명의 위협을 또한 받게 되며 각종 괴로움을 안겨주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여 있다 손치더라도 그들이 절대로 성도의 삶을 끝장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 앞에서 성도들의 손을 높이 들어주시며 그의 삶을 존귀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 위험한 형편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야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분이 허락하시는 은혜만으로 감사하고 그분이 주시는 형편 안에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이 바로 성도,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매일같이 만나와 생수를 공급하시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 폭풍을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오셔서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변치 않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녀에게 언제나 흐르는 물줄기처럼 풍성한 사랑을 그의 평생에 변함없이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성도들은 그래서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에 저는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이 오른쪽 팔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몇 주간 온 식구가 불편을 겪게 되었죠. 세수를 하는 것, 옷을 입는 이 간단한 일조차도 바로 아이들과 아내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되어져서 때 아닌 이 가족들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호강을 좀 누렸습니다. 특별히 감동적인 사건은 사랑이 충만한 이 신혼 때나 있을 법한 이 아내가 제 발을 씻겨주겠다라고 자진해서 나선 것입니다. 막상 이 간만에 씻김을 당해보니 오만 감정이 순간 교차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시시하고 간단하지만 그 안에는 씻기는 이와 씻김을 당하는 이 관계 안에서 수반되어지는 이 심오하고도 또한 다정한 친밀감, 가깝고도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이 거룩함의 인격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행위임이 다시금 새롭게 경험되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만찬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특히 식사 자리에서 주님이 보이신 이 세족식 장면은 단연 절정에 가까운 것이죠. 세족식을 통해서 주님은 섬김이라고 말하는 것이 단지 듣기 좋은 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끝까지 낮아진 몸으로 연약한 이에게 가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전하는 것을 행동을 통하여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 낮아지심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 모습,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모습,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의 그 누추한 발까지 씻어주시는 낮아지심, 이것이 어찌 보통인들에게 쉬운 행위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그들을 최대한으로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사랑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것입니다. 사실 세족식 자리에는 자신을 배신하기로 결심한 유다가 있었던 것을 아시죠? 다음 날 아침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사실을 이미 너무나도 다 잘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그들은 거듭거듭 무지와 게으름, 신뢰의 결핍을 보일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사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부르기에는 참으로 형편없는 패거리들이었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들과 함께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 차원에서는 사랑의 최고의 형태를 보여주신 것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이 사랑을 받을 만한 눈꼽만큼의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엄청난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까? 많은 경우 믿음을 도구로 우리는 뽐내고 자랑하고 자부하는 일에만 앞서고 싶고 누추하고 지저분하지간한 일들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 등을 뒤에서 대신 떠밀어 버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세족식이 있기 전에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가장 높은 지위에 차지할 것인가 라는 이런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섬김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바로 특권 있는 자리를 차지하려 하려는 이 제자들의 욕망과 너무나 대조를 이루는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신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교만해지려고 하는 다른 성도들과 경쟁적으로 비교하려는 그런 유혹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는 느낌이 드는 순간일 때 우리는 섬김이라고 말하는 가장 좋은 처방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족식 장면에서 두드러진 인물은 단연 베드로죠. 그는 예수님의 행동에 실망, 아니 단단히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3년 동안이나 고생했던 모든 것을 다 보상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대관식 때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만세를 부를 때 그 옆에서 우쭐대며 모든 영광을 누리고 싶었는데 고작 천한 종이나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자고 저희가 3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생하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이래서 오래 함께 있었고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주님과 말씀의 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우리는 수시로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목숨 걸고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막아서는 마귀의 앞잡이 역할을 도맡는 실수를 베드로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의 눈 밖에 날만도 한데 주님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서 목자로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 초대교회가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어져 갔음을 교회의 역사는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내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거듭 물으셨습니다. 그 물음 앞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대답을 했죠. 그때마다 주님은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이 귀한 사명을 받은 베드로에게는 그저 은혜였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한 어린 양들을 맡기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단순하거나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하나님 아들의 가르침을 직강으로 손수 들었음에도 전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던, 그래서 그 방향으로 열심을 품으면 품을수록 더욱 위험하게 되어져 버리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의 이 양을 치라라고 말하는 목양의 맡기심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인내와 얼마나 큰 용서와 그리고 모험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사로 섬겼던 한 교회의 부목사님을 잘 잊지를 못합니다. 그분은 교역자는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해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막 면허를 취득한 연습생이었던 저에게 봉고차, 자신의 봉고차 키를 덥석 내어주시면서 명절에 고향에 다녀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차를 소유한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도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잘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마당 한 바퀴도 아니고 2시간이 넘는, 그리고 고속도로를 타야 하는 작은 티코도 아닌 큰 봉고차를 혼자서, 그런데 그저 운전할 수 있다라는 이 흥분에 저는 덥석 키를 그냥 받아드는 무모함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첫 주행에 상당한 어려움들을 한 방에 다 몰아서 경험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또 오지 말아야 할 눈이 잔뜩 왔고 체인도 없이 고속도로에서 헛바퀴를 돌려가며 1시간 이상 차를 멈춰 세웠고 겨우겨우 어찌어찌해서 빠져나간 꼬불꼬불 국도에서 이미 잔뜩 얼어버린 그 눈길에 스키 타듯이 미끄러져 차를 뒤집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겨우 크레인을 불러서 차를 일으켜 세우기는 했는데 한참을 얼어버린 차를 무리하게 시동을 걸다가 자동차 전문 용어로 셀모터, 이걸 완전히 고장내버려서 엄청난 수리비를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차를 내어주실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연습생이었는데. 여러분,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그 목사님께서는 명절 때마다 저에게
차를 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의 정점은 예수님이 용서의 방편으로 베드로가 해야 할 과업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럼 됐다. 네가 사랑한다고 하니 이제 오해 다 풀렸네. 이렇게 끝내시지 않으시고 좋아,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떼를 돌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파격적인 것은 여러분, 그저 등을 두드리는 격려의 수준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업지 못한 불안한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 이후에도 수없이 실수를 저지를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사명을 넘어서 예수님 자신의 일이자 사역을 베드로와 공유하신 것입니다. 자기 양떼와 어린 양을 인도하며 먹이고 초장으로 이끌고 약탈자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신데,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위임이라고 말하는 명령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보내노라. 그들이 완성된 작품이었습니까? 모든 훈련과 수련을 다 끝내서 완전히 그 분야에 프로가 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모든 기독교 사역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만이라도 있다면, 당신이 그분을 수없이 실망시키고 또 실망시켰더라도 그분께서는 그 콩알만큼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찾아내셔서 표현할 기회를 허락하시고,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고치셔서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새로운 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 후에도 베드로는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소개되는 그의 행로는 사실 갈팡질팡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분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 같은 우리를 돌보시고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지시듯 우리를 또한 부르셔서 자신의 이 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목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세족식 장면으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행하면. 예수님께서는 곧 지도자가 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자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섬김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아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거나 저버린 모든 순간과 방식을 너무나도 상세히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금의 상태. 그러나 그런 우리를 아시면서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생명이 끝날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끝까지의 사랑은 그 상대가 어떠하든 불문하고 포기함이 없이 쉼 없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겸손으로 일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그래서 우리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최고의 일로 높이셨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가축이 주인을 닮아가듯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그 겸손, 그 섬김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눈곱만큼만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 고백을 채굴하셔서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의 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목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의 섬김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흔적을 우리의 삶에 남겨야 하는데 목자요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녀간 길에 복과 은혜가 남겨져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남기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용서를 남기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한 믿음과 용기,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